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장 28절에서 3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에 다윗 왕이 대답하였다. 밧세바를 이리로 부르시오. 밧세바가 들어와서 왕의 앞에 서니 왕은 이렇게 맹세하였다. 나를 모든 재난에서부터 구원하여 주신 주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오. 내가 전에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을 두고 분명히 그대에게 맹세하기를 그대의 아들 솔로몬이 임금이 될 것이며 그가 나를 이어서 임금의 자리에 앉을 것이다 하였으니 이 일을 오늘 그대로 이행하겠소. 밧세바가 얼굴에 땅에 대고 엎드려서 크게 절을 하며 임금님, 다윗 임금님, 만수무강하시기를 빕니다 하고 말하였다. 다윗 왕이 사독 제사장과 나단 예언자와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불러오라고 하였다. 그들이 왕 앞으로 나아오니 왕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대들은 나의 신하들을 거느리고 내가 타던 노새에 나의 아들 솔로몬을 태워서 기온으로 내려가도록 하십시오. 사독 제사장과 나단 예언자는 거기에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고 그런 다음에 뿔나파를 불며 솔로몬 왕 만세 하고 외치십시오. 그리고 그를 따라 올라와 그를 모시고 들어가서 나를 대신하여 임금의 자리에 앉히십시오. 그러면 그가 나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것입니다. 그를 내가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임명하였습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왕에게 대답하였다. 아멘. 임금님의 하나님이신 주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임금님과 함께 계신 것처럼 솔로몬과도 함께 계셔서 그의 자리가 우리 다윗 임금님의 자리보다 더 높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나이가 들어 기력이 쇠하여지자 왕위를 계승하기 위한 다윗의 아들들의 왕위 쟁탈전이 일어났습니다.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는 후계 구도상 자신이 왕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일 뿐이었습니다. 아도니아는 다윗이 핫깃을 통해 얻은 다윗의 네 번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헤브론에서 태어났고 다윗의 장자 암논과 셋째 압살롬이 죽음으로써 둘째 길르압은 출생 후에 기록이 없는 것으로 보라 일찍 사망한 것으로 우리는 추정하고 있죠. 결국 다윗의 생존한 아들 가운데 유력한 제1의 상속권자가 될 것이 어쩌면 유력해 보였습니다. 그는 왕위를 열망하며 무기와 호위병들을 준비하고 잔치를 열어 자신의 동생들과 왕의 신하들을 초청하여서 자신이 왕위를 계승할 사람임을 나타내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아도니아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밧세바를 통해 낳은 아들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갈 지도자가 뽑히는 과정은 전적인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작용하고 있음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누가 보아도 권력과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있는 것은 아도니아였습니다. 다윗의 가장 믿음직한 충복이었던 군대 장관 요압도 그리고 제사장이었던 아비아달이 아도니아의 편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생각은 하나님의 직접 개입하심으로 결국 실패하게 되는 것이죠. 역사의 원동력은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어떤 개개인의 능력이나 정치력에 따른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계획, 곧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항상 인간의 뜻과 계획을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우리의 삶 가운데 긴밀하게 또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윗과 밧세바의 맹세를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계획하신 솔로몬을 통해서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위를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아도니아의 왕위를 찬탈하려는 시도를 선지자 나단과 솔로몬의 어머니인 밧세바의 노력 및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려는 다윗의 결단의 행동 앞에 여지없이 무너졌고 솔로몬이 왕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우리가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죠.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을 두고 분명히 그대에게 맹세하기를 그대의 아들 솔로몬이 임금이 될 것이며 그가 나를 이어서 임금의 자리에 앉을 것이다 하였으니 이 일을 오늘 그대로 이행하겠소 라는 다윗의 말이 나옵니다.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대신하여 왕이 될 것이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다윗의 뜻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환경이나 형편 그리고 자신의 처지 앞에서 원칙과 약속을 지키려 하기보다 상황에 따라 변경하고 번복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한 맹세와 약속을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윗은 나단과 밧세바의 말을 듣고 지금 이전에 하나님 앞에 맹세한 약속을 기억한 것이죠. 밧세바 앞에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겠다라고 맹세한 다윗은 이 일을 즉시 시행하기 위해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장군이었던 브나야를 불렀습니다. 다윗 왕은 그들로 하여금 솔로몬을 왕의 노새에 태우고 기온으로 가서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양각나팔을 불어 솔로몬이 왕위에 올랐음을 알려서 솔로몬 왕 만세를 외치도록 시켰습니다. 이스라엘은 전적으로 하나님에 의해 세워져 간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향대로 역사가 흘러가며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워나가시는 것이죠.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주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서 우리를 부르셔서 삼아 주셨음을 믿고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아니하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주권적 섭리를 인정하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아도니아의 어리석은 꿈은 하나님의 개입으로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여호와께서 앞서 자신에게 주셨던 그 마음과 그 언약을 자신의 손으로 이루어가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다윗이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려 한 것은 솔로몬이 어떤 사랑을 받을 만한 그 편애를 받을 만한 것이 있어서가 아니고 솔로몬이 다른 형제들보다 특별하다거나 탁월한 면이 있었다기보다 하나님 앞에서의 언약에 충실하기 위한 다윗의 뜻이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순종을 통해서 구속사를 이어가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세워나가신 것이죠.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서도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다윗은 밧세바에게 한 맹세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이것을 이루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어떤 상황이나 환경 안에서 우리의 약속을 이루기에 적절하지 않게 느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 적당히 타협하고 변경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한 약속을 성실하고 진실되게 이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연초에 각자 하나님께 기도하며 세우신 목표와 약속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다짐이었다 할지라도 언약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본받아 약속을 잘 이행하고 책임감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미랄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분이기에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본받아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한 그 약속과 다짐과 또 하나님 앞에 두고 맹세한 것들을 믿음으로 잘 지키며 또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미랄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역사는 주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 하루의 모든 상 가운데 민감하게 다가오는 이러한 부분들을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앞에서 날마다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미랄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